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소은 목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그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될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펜타튜크.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의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네, 그들에겐 성경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오랄 트래디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럼 오랄 트래디션,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게 얼마나 정확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80에서 100이 아니라 800년, 900년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몇 대 위를 거슬러 가더라도,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딴소리를 하면 아니야, 그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모세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역사들을 적어 놓은 게 모세 오경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류가 타락하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룬 내용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또한 그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세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옛날에 나왔던 오리지널 스타워즈 시리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처음부터 사람을 몰입시키는 인트로가 있어요. 매번 똑같은 인트로가 나오는데 광활한 은하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반짝반짝이고 있고, 거기에 자막이 올라오면서 지금 은하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일들을 말해줍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제국군과 거기에 저항하는 저항군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인트로를 보면 처음부터 마음이 훅 뺀다고 하죠. 그래서 영화 끝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어로 1장 1절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단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베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앳 샤마임 벳 하렛. 베리시트, 창조하셨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샤마임 벳 하렛, 하늘과 땅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그 7단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핵심 교리 99, 그 첫 번째 교리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교리 99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 교재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99개의 교리, doctrine, 그러니까 진리 statement, 그것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쭉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핵심 교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인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핵심 교리 26번,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무에서의 창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ex nihillo라고 부릅니다. out of nothing.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뭔가 pre-existing material이 있어야 그것을 변형시키든지 그걸로 어떻게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진공관 같은 그런 곳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창조의 능력을, 진실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은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십니다. No strings attached. 모든 창조물은 뭔가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관계적으로 또 필요하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그 불타는 나무에서 만났을 때, 버닝 부시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바로 야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what I am 또는 I will be what I will be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에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거나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완벽하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동체,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창조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속으로, 은혜 속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자, 창조물들이 생기기 시작한 시작점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작점이 있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이 the beginning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 시작이 바로 세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이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점을 다르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 만약에 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세계에는 이렇게 처음에 역사의 시작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linear timeline이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게 되겠죠.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모세가 이 성경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을 430년 동안 하면서 평생 동안 보아왔던 것이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었던 신들이었어요. 애굽은 다신 종교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었고 그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파리의 신, 메뚜기의 신, 빛의 신, 가축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양자를 죽이면서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에게도 철저하게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다신을 믿던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진리였고 그 진리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그 신들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겁니까? 인간보다도 더 못한 그 창조물들을, 태양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로 만든 석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 창조,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펜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펜을 만든 사람이 이 펜의 용도를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펜은 펜으로 사용될 때 가장 만든 그 디자이너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제일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잊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내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는 그 삶이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길은 파멸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예배한다는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쿠네오는 어떤 거냐면 위대한 존재를 만났을 때 몸을 바싹 엎드려서 존경과 경외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당연히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선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교리 99, 27번째 창조의 선함.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매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매번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창조물들은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조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 물질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거나 부서진 것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말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물질 세계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듀얼리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랑 영혼을 따로 보면서 어떤 육체는 하등한 것, 낮은 것, 안 좋은 것, 그리고 벗어나야 되는 것, 영혼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보건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동물들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하고 이 지구를 돌보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창조물이 선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둠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것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질서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창조물들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 있으신 분이신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조의 처음 3일과 후의 3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칭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 궁창으로 불리는 하늘을 만드셨고, 3일째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첫 3일을 일하셨는데 그 후에 첫 3일 동안 만들어 놓으신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해요. 첫날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면서 그 낮을, 밤을 주관하는 것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 그 물과 하늘을 채우도록 물고기와 새를 만드세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죠. 그 후에 땅의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원리를 두시고 그리고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리와 순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natural way랑 unnatural way가 있다고 말해요. 자연스러운 것,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들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unnatural way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한 계획과 디자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물은 목적과 의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편 19편 1절에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며 하늘을 보며 태양을 보며 아, 놀랍다,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이제는 우리가 느끼죠. 그죠? 옛날에는 못 느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면 부모님이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창밖을 좀 봐라, 저 아름다운 노을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랩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죠. 아, 정말 저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광경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이 자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가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중간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미국은 정말 중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쉬고 있지도 않아요. 거기서 제가 잠시 쉬다가 이렇게 그 들판 사이로 좀 걸어가 봤는데 거기에 작은 들꽃이 쫙 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 이 씨가 날라와가지고 싹이 트고 꽃을 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꽃을 봤습니다. 아, 이 꽃은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구나. 자기가 지음받은 대로 씨앗이 날라와서 물을 머금고 그 물로 자라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지음받은 목적과 의도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 자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배우는데요.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자, General Revelation. 뭘 리빌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자연 세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만물 가운데, 창조된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언뜻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찍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콜로라도에 사시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기 뛰노는 두 마리의 말들과 멀리 보이는 저 아름다운 구름, 그리고 산, 바람에 술렁이는 저 풀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걸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걸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 저 말들의 근육을 보면서, 휘날리는 갈퀴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carefully 그 창조물들을 만드셨다.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보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하겠고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만물이 창조되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그리고 그 The Word, 말씀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놓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던 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그 창조 역사에 함께 계셨으며 그와 동시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연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하게 그 구원의 계획도 알 수 있고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 계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정말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은 창조주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마땅히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은 선합니다.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그것들을 만드셨고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살 때, 목적을 따라 살 때 모든 창조물들은 자기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지만 참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장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대한 부분이 무너진다면 창조주가 없어지는 것이고 창조주가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자연세계 가운데 훤히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막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목적과 질서를 주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세상은 계속해서 이 창조의 진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계심을,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한 주 여러분들의 육이 건강하고 영혼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봐요.